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0세에 나타나셔서 그간의 약속에 대한 확인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의 계명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을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명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은 물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독특한 할례라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례는 헌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죠.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가장 큰 제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신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신제사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몸의 일부를 잘라서 사람 대신에 바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할례가 바로 그 인신제사의 대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할례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기록 이전부터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할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할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의 생명과 몸 전체를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가족, 사회, 그리고 민족,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국기 혹은 국가, 제복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해서 공동체의 의식을 다지는 방법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할례보다 공동체 의식, 동족 의식 혹은 우월 의식을 느끼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실제로 할례를 시행하고 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까지 할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할례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는데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13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 약속은 또 15장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이어가시죠. 그러고 나서 이 약속을 오늘 17장에 이르러서는 할례와 더불어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가 곧 지금까지 하신 약속의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것이며 그 복을 이어갈 자손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례는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거두는 데에는 1년이 걸리죠. 과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몇 년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에는 수십여 년,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간의 마음은 연약한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며 아무리 확고부동했던 확신도 아무런 변화 없이 무미건조하게 계속되거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이어지면 혼란을 겪게 마련이죠. 더구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이어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배려로 증거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결코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이 할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훗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명령이 이어지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이 집단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행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구별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이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별된 삶입니다. 바로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따라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복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혹은 세례를 혹은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할례 혹은 세례,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의 의미, 그리고 그 할례를 이어서 행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살리고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복받게 만드는 혹은 살려내는, 더 나아가서는 구원해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